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이란 말을 잘 안 쓰죠.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는, 그죠? 잘 쓰시나요? 저는 평안이라는 인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님의 찬양이 참 힘있게 형통하기를 바라는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찬양에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형통이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찬양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 물론 환경도 바뀌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존재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이 나의 준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나의 준비 혹은 나의 고백, 그것과 잘 맞아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복을 부으셔도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형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변화를 겪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부으시는 복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잘 준비하고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그 형통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특별히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24절, 2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듣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쯤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그냥 설명하려고 한다기보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 로마에서 파견되어져서 유대로 총독으로 왔던 그 벨릭스에게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하여 설명한 설명, 그 설명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애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됐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그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에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박해를 많이 받고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연보를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만류와 호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로마로 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2주일, 일주일 좀 지난 이후에 가게 되었는데요. 가 있은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숱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없애버려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동이 심했냐 하면 온 성이 들썩들썩할 만큼,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이 찢어질까 해서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득달같이 사람들이 달려들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소동을 보고 당시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천부장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 자리로 내려가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고 이제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그 압박에도 어쨌든 반응을 해야 하니까요. 여러 차례의 변론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굽히지 않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면 좀 피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실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앞에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그걸 들은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화가 나서 정 안 되면 지나가는 길에 몰래 암살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로마 군에게 전달이 되어서 안 되겠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로마 군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밤중에 몰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거주하는 요새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가면 성으로 아주 해변가에 있는 성인데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 총독이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그곳에다 사도 바울을 가두어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재판을 받기 전에 유대인들을 불러옵니다. 와서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는가 자초지종을 따져보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이제 잡혀가 있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요새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장로들, 그리고 이제 말 잘하는 사람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 대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러저러한 말로 고발하고, 그러니까 총독은 바울더러 와서 그러면 저 고발하는 것에 네가 대답해 보아라.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도 동일한 말로 변론해요. 자기를 변호하고 또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변론의 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변론하는 이야기들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의 갈등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도 만족시켜야 하고 또 억울하게 죽는 사도 바울의 입장도 생각해서 일단 재판을, 결과를 유예해 두기로 합니다.
천부장이었던 사람, 이 소동을 맨 처음 가서 수습했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때 판단할게.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야, 바울도 가둬도 다시. 그런데 바울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어서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고 자유를 좀 줘라. 친구들이 바울을 돕는 것도 금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자유를 주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 수일 후에,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벨릭스가 궁금했던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온 로마 지배하는 전역에 퍼져가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이나 혹은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내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었고 자기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 드루실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요. 그러니까 총독은 이 유대에 와서 세 번째 아내를 얻으면서 그 왕족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한 어떤 그런 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얘기들도 들었을 것이고 갈등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니까 이 바울을 불러다가 자기가 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네가 전하는 예수에 관한 복음, 그 도가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딱 25절을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듣고자 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냥 세 가지로 쓰고 있지만 아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했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유일한 진리냐? 그렇진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했던 복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한번 따라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를 절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 심판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나게 되어질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으로 받아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변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세 가지를 조금은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먼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라는 건 죽음하고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태도가, 그 입장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심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명한 고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태도 중에 제일 일반적인 태도는 그거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 아마 이런 거겠죠. 죽음 이후라는 거 아무도 죽은 이후에 뭐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봐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는 오늘이 중요하지. 죽고 나서는 난 몰라. 뭐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어. 그건 난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태도고 이 세상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 이후의 심판도 생각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도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를 잘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사는데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뭐 요즘 한국에서 한창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욜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You only live once라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을 즐겨라.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로 잘 사용되지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또 어쩌면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오늘 하루를 그저 쾌락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쪽으로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흡사 그 자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뒷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믿는 가운데에서도 뭐 두 가지 정도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윤회라고 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거나 내 삶에 대한 판단을 받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모양, 태어나는 모양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을 잘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좋은 걸로 태어나는데 문제는 그 삶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생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이셔가지고 이토록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들을 얻으셨으니 이게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현재 잘못된 걸 전생 탓을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인간을 만나. 그런 경우 잘 없으시잖아요. 그러고 아니면 뭐가 잘 돼도 조상 탓이거나 전생에 넌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쩌다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 이렇게. 그게 그냥 핑계거리가 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내 현재가 조금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되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뭐 좋게는 잘 의미를 가지지만 조금 더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5번 생은 그냥 어떻게든 잘 버티고 다음 생에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어떻게 한번 만나봐야지. 일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인생이 끝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판단받게 되어질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남아서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게으르게 지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다면 우리는 현재를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몇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심판이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걸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심판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악의 문제, 이 땅에서 만연하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좀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잘 살고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그들이 실패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면 좀 낫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인생의 결국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없다면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하고 우리들 속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시편 기자도 욥도 숱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하시거나 한 게 아니고는 이 세상이 이럴 수 없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금 이 땅을 유예해 두고 계시다. 그 심판을 유예해 두고 계시다고만 얘기해요. 그 심판은 필히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인생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눈앞에 그 사람의 악함이 바로 보응받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필히 판단하실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겉모양으로 속지 않으시는 우리의 속모양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을 우리가 조금은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거듭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도덕 혹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악해도 가지고 있는 양심, 그리고 좀 도덕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연에는 그런 도덕이라고 하는 게 별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하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신 모양이에요. 뻐꾸기라고 하는 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저놈의 새를 어떻게든 막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뻐꾸기라는 새를 아시죠? 탕란이라고 하는 습성을 가진 새인데요.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어요. 자기가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알을 낳고 자기가 품어서 알이 부화하도록 하는 새가 아니고 남의 새집에다 알을 놓는 새예요. 특별히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새들, 그 집에다가 알을 놓고 그 뻐꾸기 참 특이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걔네들은 다른 새보다 부화를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한답니다. 먼저 부화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부화한 애들을 이렇게 등으로 밀어가지고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요. 아직 눈도 못 뜬 것 같은 요만한 그리고 남아있는 알들도 다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미새가 와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울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뻐꾸기가 어미새의 15배 정도쯤 커질 때까지 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막
자기보다 15배가 큰 애를 먹이려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갖고 와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살이 다 빠질 만큼 막 먹을 거 다 물어줘가지고 다 크면 도망가는 거예요. 참 양심이 없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동물에게는 양심이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엔 주로 적자생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간 중에도 뻐꾸기 같은 없기를 바라지만 가끔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그들도 마음에 양심과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설명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은 무기물에서부터 진화해서 동물로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하면 우리들 속에 양심과 도덕이 있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죽고 마는 인생, 그것을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에서 도덕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애씀도 있어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겠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실 날이 있구나. 그리고 그 판단하실 그 자리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는 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의롭다는 건 뭘까요? 죄가 없다거나 아니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심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일단은 있겠죠. 뭐 착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지어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난 잘 기억 안 나. 난 별로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추어 보면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조금 우리들에게 읽기 쉽게 전해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더러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죄의 속성, 욕심, 질투,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저 죄만 짓고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되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죄를 해결할 힘이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표현해요.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 죄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양이 바로 죄와 악독에 가득한 것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을 써요. 거짓과 불의, 간음과 질투, 숱한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생겨난 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관계 있게 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뭘까요? 성경 제가 설교하면서 숱하게 얘기했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조금 단순하게 또 의미 있게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유일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혹은 표현할 수 있는 혹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선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개예요.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은혜 베푸시는 것이 그 믿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삶의 자세는 절제라는 거죠. 왜 굳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이 덕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절제가 뭡니까? 무엇인가를 참아내는 것이잖아요. 뭘 참아내는 걸까요? 나의 욕심, 나의 욕구, 혹은 죄의 소욕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참아내는 거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참아내는 것, 나를 제어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좀 구체적으로는 내 소욕, 내 욕심, 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절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성격 아니면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혹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게 전부 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표현해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청지기로 우리를 맡기셨다고 표현하는 것에 참 잘 맞습니다. 청지기가 의지할 것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절제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렵기도 하지만 참 다행이기도 한 것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절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고 도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철저히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러했고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류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 가운데 비로소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심판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그 안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가 이야기를 다 듣고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지금은 잠깐만. 나중에. 물론 저와 여러분들 벨릭스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형통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오늘은 잠깐만, 오늘은 가시고 제가 조금 더 있다가 그러는 때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자주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헌금 있잖아요.
특별히 관리들이 만나주면 그때도 뇌물이 굉장히 성행했었다고 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몇 번 만나주면 좀 풀어주길 바라면서 줄 돈 뭐 이런 것들 기대했던 것 같아요.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한 2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벨릭스가 자기 자리에서 파면을 당해요. 그 총독의 자리를 잘 못해서 뒤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구류해둬요. 맨날 와서 들었잖아요.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도 찔렸어요. 그게 들을만해서 자주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 자기의 지위를 생각해서 그냥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가둬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매번 급하게 순식간에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듣고도 마음에 두려워는 하였으나 회심하지 못했던 벨릭스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